나에게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평화를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시고 기쁨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시주 믿사오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우리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시고 천국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또한 삶의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이루어짐을 믿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진정 겸손하게 하시고 진정 종된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소서. 꿈을 통해 비전이 이루어짐을 믿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풍동교회도 주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풍동교회의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20하루째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지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 인지하시고 우리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오른장 중에 잡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종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시작.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아니,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지배하는 원초적인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배의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극복하기 쉽지 않은, 우리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 지배의 욕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권력을 향한 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 이 권력의 의지가 강력하게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구조는 바로 여기 지배에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또한 직장에서 갈등, 심지어는 교회 생활에서의 갈등도 결국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지배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욱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성, 타락한 품성의 플러스에서 우리의 살고 있는 그 바탕이 되는 유교적인 역기능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역기능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을 계급화한다는 겁니다. 계급화하는 겁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아랫것 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상관 뭐 상사 이런 말들 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에 따라서 아주 많이 변합니다. 나, 저, 짐 뭐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부하들은 신이라고도 말하고요. 불초, 소생, 졸자 이런 말도 사용하곤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다고요? 섬기려 왔다고요. 오늘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종 되었다? 이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종은 서번트인데 서번트라고 하는 말은 서브나 서비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서브고요. 그리고 섬김 그것은 서비스고요. 그리고 종 그런 것은 서번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종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종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된 종의 모습은 부정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종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정 자유는 섬김의 종로로 하면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종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됨의 삶을 산다, 종됨의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 따라가는 길은 제자도이고, 제자도는 행복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 종됨의 삶을 다시 한번 구현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을 가르치면서 먼저 자신이 자유인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데 왜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을까요? 감격과 감동이 없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자유롭지 못한 노예의식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섬김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도생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 순간 자유가 있습니다. 얼검에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자유로움을 여러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고 형벌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모든 묶어망했던 얼금했던 압박받았던 관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돌 들고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무언가를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쓰시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경험했던 영적 자유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얼굴에 죄책으로부터 형벌로부터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한 흑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흑인 노인이 어느 새를 파는 집에 갔습니다. 새를 둘러보다가 새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돈을 지불하고 나가더니 바로 문을 열고 새장에서 새를 꺼내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새 가게 주인이 뛰어나오더니 그렇게 말,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당신 제정신이야 라고 말할 때 이 흑인 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정신이고 모르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두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백인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신은 자유를 다시 찾는 감격이 어떤 것을 모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참된 자유를 경험하십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죄 용서받는 자유에 고마움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정죄될 필요가 없다. 그 누구에도 얽매일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자유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주로 믿고 주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1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거기까지요. 자,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종됐다라고 말하죠. 이걸 가리켜 자유의 종, 자발적인 종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도 이런 개념이 있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놀라운 법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법입니다. 특별히 안식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든지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있으면 안식년에는 다 놓아주는 겁니다.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 종이 그동안 있으면서 그 주인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냥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판결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못의 귀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영원히 그 집에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종이지만 종이라고 하지 않고 자식에 대한 개념이 저촉돼서 자식과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가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종이 아니라 특별한 자기의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사용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된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종이라고 하는 자처함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 9장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모든 그리스도의 종된 삶, 섬김에 명료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있는 거죠.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20절에서는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있는 자 같으나 그러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뭘까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내 삶의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웃의 삶의 스타일대로 이웃의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과 똑같이 나타나셨습니다. 똑같이 사셨습니다. 똑같이 행동하셨습니다. 왜? 인간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예수님의 사명선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하며 아니로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모든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섬기려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하기 위함과 섬기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섬김의 최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최선을 추구합니다. 최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섬김의 대상,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며 섬기는 것이 진짜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을 섬김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를 아시잖아요. 그가 라벨르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처럼 섬기다가 고난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제 몸에 못자국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처럼 섬기다가 고난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못자국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몸에 5개의 못자국이 생겼답니다. 양쪽 손, 양쪽 발, 그리고 옆구리. 그걸 가리켜서 성흔, 스티그마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서는 방법이 뭘까요? 이 땅에서 주님 위에 일하다가 상처받은 흔적이 아닐까요? 주님 섬기다가 종된 삶을 살다가 상처받은 흔적, 스티그마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종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에 거룩한 주의 은정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